사람은 육신적인 문제가 만족하게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흔히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돈이 많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몰고 거기다가 세계 여행 이것저것 다니면서 하는 정도로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생활에 안락함 속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기갈 속에 목마름 속에 살아간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자기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곧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먼저 먹어야 할 양식인 생명의 떡,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날마다 하늘 양식인 영생하는 양식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명을 담당하며 진솔하게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경험한 큰 무리들이 힘들지 않게 육신의 먹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가지고 자기들의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난 후에 다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의 위대한 교훈을 해 주십니다.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먼저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돼서 영적인 존재로 가지고 있는 인간 모든 인류는 먼저 먹어야 할 그런 양식이 있다. 그 먼저 먹어야 할 양식이 바로 하늘의 양식이다.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 바로 나를 믿는 자가 되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한다. 나를 믿는 자가 되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 참된 삶이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고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영생하는 양식을 언급하면서 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뭐 한다? 주는 것이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하늘의 양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여기서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표적만 구한다라는 26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여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성도가 됐는데 그 성도가 된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주의 성도가 됐는가? 그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들처럼 오병이어의 떡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병이어의 떡을 구하는 그런 민중들로서 우리가 놓여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떡 한 덩어리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날마다 나온다면 그러한 신자들은 자기 영적 세계가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하나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국한시켜서 있다면 그 자신의 영혼의 세계를 파괴해버리는 파괴자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를 파괴하는 자 속에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신 진리의 표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께서 자기 앞에 성도들이 예수께서 자기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생하는 그 양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육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떡을 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람이 먼저 진정으로 필요한 양식은 어디에 있느냐? 영생하는 데에 있다. 그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 앞에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표적만 구하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께서 교훈을 여기서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의 생각,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30절, 31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그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이 엉뚱한 대답은 그들의 의식 속에 늘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활 속에 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율법의 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여기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또 하나는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들이 던지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광야에 있는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만나를 지금 당신으로부터 먹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그들의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런 떡을 먹어서 고생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민중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가 원활하지 않아서 엄청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육체의 배고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 백고동 소리가 강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그 인간이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 먼저 구할 것이 뭐냐? 육체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채우기 위한 생명 양식을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래야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너희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다. 그들은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게도 하고 그리고 죽지도 않게 한다. 먹기도 하게 하고 죽지도 않게 한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여기서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이 구하고 먹어야 할 것은 뭐냐? 영생하는 양식, 구세주를 영접하는 데 있다. 구세주를 영접해서 그분을 믿는 데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오늘 사람들은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이해도 못했고 감도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의문이 되면 주님께 다시 질문하면서 그 뜻이 뭡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영생하는 양식이 뭡니까?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질문하면서 주님 앞에도 가까이 달려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들은 주님께 그 말씀에 대해서 되묻지도 않고 그저 그들이 거만해서 교만에 빠져 있어서 율법의 의식을 가지고 그저 그것을 판단하려고 그들의 그러한 상식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바로 율법의 시각에서 나오는 질문. 율법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에서 판단하는 그들의 견해의 질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언급합니까? 영생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영생에 대한 것을 언급하니까 저들은 그 영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여기서 그들은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은
율법의 의식을 가지고 선행의 조건을 먼저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야 돼. 네? 고향하는 금식 기도도 많이 해야 돼. 남을 도와주는 일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러한 선행의 조건을 많이 하면서 하면은 내가 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의 안전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여러분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선행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선행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율법주의 사고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하여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 율법적인 사고려고 하니까 그 영생에 대한 것을 주님이 말씀한 그 의미의 초점을 그들은 자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선행의 조건으로 자꾸 그것을 판단하니까 그 영생에 대해 말씀하는 목적에 대한 것을 자꾸 흐려버리게 그렇게 되었다. 흐려버리니까 예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복을 천국 복음을 제대로 그들이 듣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엉뚱한 말을 자꾸 하고 나가니까 그들이 잘못됨에 대한 것을 여기서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 믿는 것이 무슨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고 그렇게 확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여기서 밝히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성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여기 유대인들이나 그들의 의식의 사고 속에는 항상 예수께서 이 영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의 사고력 속에는 선행의 조건, 율법 의식을 가지고 선행의 조건, 무엇을 내가 해놔야 무슨 선행의 업적을 쌓아놔야 내가 교회 청소를 많이 해놔야 구원받는다, 영생받는다 이런 것들로 자꾸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주의 정신 속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공로로 위해서 선행의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루터가 신부 사제가 돼서 매일매일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고행을 하는데 매일매일 해도 자기 인격, 자기의 품성이 변화가 안 되니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잊혀버리고 95개의 개혁문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왔으니 기도 생활 열심히 했으니 물질 생활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줄 것이다.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그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 필요한 일은 단 한 가지. 그 필요한 일은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하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양식, 영원한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복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 어떤 조건도 공로도 필요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다. 기독교의 정신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딱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핵심이 뭐냐? 제일 키워드가 뭐냐?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데 있다. 이게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취하는 데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또 베세다 광야에서 행했던 그 오병이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배고픈 민중들이 주님께 다시 찾아와서 떡을 구하고 임금으로 그를 삼으려고 할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럴 때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부터 내려온 참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당신이 어떤 표적을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라고 자꾸 반문만 용서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우리가 자꾸 묶이고 세상 철학적인 사상의 고정관념 속에 자꾸 묶이고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배움과 이런 것들 속에 여러분이 가득 묶여 있으면 사상에 묶여 있으면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단이 자꾸 듣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 앞에 가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으로 여러분을 자꾸 혼란스럽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행하는 하늘의 기적,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 눈먼 자가 눈이 뜨여지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려지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그들이 수없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장 육체의 배고픔 속에 가난함 속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은 뭐냐? 선행의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배고픔이 면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하는 진정한 영생의 양식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동받지도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만나를 먹여주었습니다. 당신도 우리에게 그런 떡을 한번 먹여줄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소리를 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예수를 아직도 무엇의 존재보다 못함을 그들이 여기고 있는가? 모세의 존재보다는 못하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 속에 있는 그러한 율법의 의식 속에 있는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그 사람보다도 그 옛날 우리 조상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몇천왕을 먹이게 하신 그 모세보다도 못한 분이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심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진정한 복음을 전합니다. 32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줘요?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 이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라는 라이프의 의미가 뭐예요? 네?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구원의 양식,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아멘. 네? 구원받아야 우리가 영원하게 사는 겁니다. 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만나는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는 그 만나가 누구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참 떡을 주셨다. 그 말씀을 명사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모세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거죠.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죠. 아멘.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여기서 새롭게 고치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떡이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어. 그 만나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된다 그거예요. 예? 며칠이 그 고개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된다. 자,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고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 하나님의 떡. 그 하나님의 떡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세상을 구원해 주는 그러한 떡이다. 그 떡이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중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제사함을 주고 있게 하시는데 그 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인 그러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떡을 어떻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예?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왜? 예?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가는 이 의식주의 문제가 보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하지 않아도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이 떡이 모세가 광야에서 내렸던 그러한 만나처럼 그 떡이 계속 우리에게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아직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라는 소리에 유대인들은 당장 그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래서 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두 번째 모사가 되세요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모사가 되어서 늘 우리가 구할 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대감에 둘러싸인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여기서 선포한 것이 바로 35절의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만드는 그러한 선지자의 정도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다. 그 말씀을 여기서 은근히 비춰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의 떡이다. 그 떡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성자 하나님이다.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I am, 그래서 I am, 다시 말해서 자기 선언을 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래서 그 말씀을 선언하신 후에 이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올 때 결코 줄이지 않는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를 먹는 자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 이 나를 먹는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예수의 그 육체의 육신을 먹는 식인종이 되라는 거냐? 그 말이 아니다 그거예요. 여기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 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것과 뭐하다? 같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날 TV 키면은 다른 거 볼 것 없으니까 먹는 것만 계속 예능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먹고 건강하고 건강 관리하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감하는 것 같아. 먹는 문제만 여기저기서 나오는. 먹는 행위 복잡해요? 먹는 게 복잡해요? 네? 손에 가서 입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먹는 행위는 간단해.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무엇이? 먹는 행위가. 먹는 행위. 가장 귀중한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 유지를 하지 않겠다. 나는 죽어버리고 말 거야. 죽어버리고 말 거야. 그럼 먹는 걸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럼 며칠 후에 이제 그 사람 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행위는 간단하면서도 불구하고 먹으면서 뭘 유지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체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것처럼 영생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요소가 있다. 그거예요. 필요한 요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이 떡을 먹는 것처럼 복잡해요? 쉬운 거예요? 간단해요? 어려워요? 간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품위 있게, 고상하게, 정장을 차리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고상하게 먹기 위해서는 좀 복잡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굶고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겁지고 거기에 인격과 위치와 또한 어떠한 명예 관계없어요. 그냥 입이 크게 벌려져서 다 들어간단 말이지. 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 믿는 거 사람이 떡을 먹는 것처럼 아주 쉬운 것이다. 동시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복잡하게 아주 이것저것 여러 규칙들을 만들어서 법령들을 만들어서 지키면서 습관적인 의식을 갖고 까다롭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까다롭게 어떤 법령을 만들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녀석들이 그런 짓들을 해요? 이단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자. 피가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상을 만들어서 한 거에 대해서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영생받는다 그렇게 미혹하고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거기에 함께 합세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벌떼같이 모여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떡은 그냥 한 입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육신 되셔서 내 앞에 친히 나타내 주신 성자 하나님을 그냥 나의 구세주로 먼저 뭐 해야 돼? 먹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데 여기서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고생할 필요 없어요. 먼저 믿으면 그 후에 고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상한 삶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는 거죠. 내 육심을 내 육체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냐 그러한 영적인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말씀에서 약속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소망에 대한 것을 기다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쉽게 이렇게 우리가 영접하면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아울러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 믿음의 삶이 지침이 없습니다. 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충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으로 계속 뭐하냐? 이어지는 되는 것이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으로 계속 하나님께 뭐한다? 이어진다. 연결되어 간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부의 생활이 계속 영원토록 식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뭐가 돼야 돼? 연결되어 가야 돼. 연결되어 가야 돼. 근데 연결되는 걸 자꾸 지금은 깨트려 버리지. 내 성격이 못돼서 깨트려 버리든지 어떤 조건이 안 되면 그런 걸로 깨트려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금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 준 영생 양식을 항상 받아먹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사람의 육체를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육체를 영혼과 함께 영생에까지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양식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양식이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참 복음의 본질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활이 안락해도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한 삶에 대한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목말라 합니다. 배고파합니다. 방황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람의 태생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무슨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여러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메마름 속에, 허덕임 속에, 목마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알고 깨닫고 영접해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 속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서 오늘 나 자신이 있다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 각자의 놓여진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들을 주의 진리를 가지고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또 다른 삶의 축복이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들 속에 강력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